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이 아침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뜻 가운데 서기하여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귀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막혔던 심령 가운데 생수가 흘러넘쳐 아버지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그 풍성함과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세우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자유스럽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의 그 기도 하나하나 그들의 눈물, 그들의 숨, 그들의 그 모든 간절한 그 소원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그 신앙의 이 여정들이 결코 헛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끊임없이 전진해 가는 귀한 발걸음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게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북한의 어둠의 정권 특히 그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의 은혜로 그들이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한 형제 한 민족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나라와 또 국민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역시도 아직도 코로나의 여진 가운데 아직도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한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일터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되고 존귀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간에 움츠렸던 모든 일들 주 안에서 다시 열심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더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의 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내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일터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들도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역사회 복음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글자 그대로 온전한 복음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밝히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각자 크신 은혜를 그릇대로 풍성하게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같이 좀 본문이 기니까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거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나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을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여러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을 이렇게 또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해서 또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어제는 제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왜 그 시편이 끝난 뒤에 왜 사도행전을 하시게 이렇게 하였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다 했는데 그 우연이 아닌 그 이유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사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물론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성경에는 있잖아요. 열린 책이라는 게 있어요. 열린 책. 구약에서도 열린 책이 한 권 있고요. 신약에서도 열린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뭐냐면 모든 성경의 그 줄거리가 뭐냐면 이렇게 기승전결 형태를 취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야기로 딱 이렇게 매듭이 짓거든요. 주제에 맞게. 그런데 우리가 바로 어제까지 나눴던 시편이 열린 책이에요. 찬양하라라고 끝나고 그 뒤에 계속 붙어도 되는 그런. 그러니까 주제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통해서 찬양이 계속돼야 된다. 찬양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바로 찬양이 너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이고 그것이 너희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이다.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하신 곡 조이는 기도다라고 마무리를 쳤어요. 근데 오늘 이 책이 또 어떤 책이냐면 이 책 역시 열려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나오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는 걸로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특히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그 교회에다가 사도행전 29장에 9장을 채워나가자 뭐 이런 주제의 이런 그 슬로건을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열린 책에서 열린 책으로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그 마음속에 이렇게 우연이라고 생각됐으나 뭔가 좀 걸리는 것이 있다면은 그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생각을 주셨을까? 그리고 아이에게 왜 저런 얘기가 나왔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는 사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우연하게 다가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를 터치해 가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터치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면은, 물론 이제 여러분이 또 이렇게 저에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그거 잘하십니까? 저도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눈 사람답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접근해 오시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놓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바로 이 시점에 오늘 왜 이 아침에 왜 말씀을 나누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원래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 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의 마지막하고 이 부분이 있잖아요. 서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첫 부분에 연결되는 걸 통해서 이 책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사람이 보는 어떤 그 헬라인의 입장에서 보는 어떤 그 복음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 복음이 이렇게 진행해 나갑니다라고 하는 설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부분이 이론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약간 실제적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설교를 주일 설교를 매일 이 사도행전만 갖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이렇다는 걸 설명할 방법이 잘 없으니까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대신에 이 사도행전으로 말씀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데오빌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어떤 그 단서를 주는 인물이고요. 글자의 이름을 따지자면은 데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빌로는 필로스, 즉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를 추측하게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3절에 그럼 목사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이후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여기 3절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40일 동안 그들과 부활하셔서 40일과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할 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안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준비하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럼 40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부활절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이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럼 40일이 지났으니까 40일 후에 다음 절기가 어떤 거냐 이거예요. 7749에서 49에다 플러스 1하는 게 어디냐면 오순절이라는 소리예요. 77절이라고 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날이 이제 열흘 남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들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날 때 그저 우연한 어느 날에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조금은 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근데 잘못 예측하면 그것을 단서로 해서 마치 그날 오는 것 같이 착각을 하게 되면 다미선교회 같은 그러한 종말론자들, 이단들이 생겨나기 쉬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측할 수 있는 단서를 주시긴 하세요. 여기서 보면 몇 날이 못 되어 있는데 바로 그 가까운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절기가 오순절. 이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이걸 더 깊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왜냐하면 분명하게 복음은 공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점, 그때가 언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실 많이 가까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졌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막 알려고 에라스무스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종말이 바로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일 나는 지금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은 순례의 여정을 채워가는
순례자로서의 삶.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긴 살아요. 근데 우리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을 보고 달려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지금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그 과정이 좀 힘들 수도 있고, 뭐 야곱이 말한 것처럼 내 인생이 험난했다 하는 인생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순적한 인생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같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는,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적지는 정확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고, 아니 달려가고 있다면 우린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요. 요즘 제가 우리 아이가 그 군에 간 뒤로 제가 이렇게 늘 보는 그 인터넷에 앱이 하나 있어요. 우리 뭐 다 자녀들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은 이제 군대 보낼 사람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앱에 보면 아이가 군대 입대부터 제대까지를 이렇게 걸어가는 앱이 있어요. 오늘 하루 지나면 며칠 남았다 이렇게 떠요, 그게. 그리고 언제 일병, 상병, 병장 진급하는지도 떠 있고, 심지어 요즘은 그 앱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오늘 이 아이가 뭘 먹었는지도 떠 있어요. 뭘 먹었는지. 물론 뭐 좀 약간은 현장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해요. 근데 틀리긴 한데 비교적 왜냐하면 이게 국가에서 다 전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개 식단이 거의 줄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내가 지금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자신의 천국을 향해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걸어갔어요. 멈추지 않는. 그러니까 참 멈추지 않는다는 게 참 우리에게 참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도 쉽지가 않아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찬양하고 살아야 될 그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여정에서 본 것들은 다 나중에 하나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복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막 여기서 나는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조차도, 그리고 아무리 즐겁고 어려워도 그조차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절대 과정에 절망하거나 과정 가운데 스스로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 말대로 어떤 배우가 그랬다며요. 이번에 얼마 전에 배우가, 세상을 떠난 배우가 그랬다고 하더라고.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40일 동안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이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사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이것이 그렇게 먼 기간은 아니에요. 열흘이라는 거예요. 열흘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멀어 보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쩔 때는 하루가 첫날 같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첫날이 하루같이, 또 돌이켜보면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내가 벌써 이 나이라니,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나이라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이 여정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복된 사실이에요. 지금서 계속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고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게 생각이,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꾸짖질 않았어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나랑 3년 동안 있었는데 왜 그 모양이냐?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 보면서 어쩔 때는 다 100%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근데도 주님은 거기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을 하늘나라를 향해서 보기를 원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이제 좀 그만, 이제 너희들 있잖아. 좀 세상 일에 좀 그만 생각해. 이제 좀 너희 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바라봐. 이 말씀이에요. 오직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실 거야. 근데 그 성령이 임하면 그때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 시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 한 방울에 여름이 죽고. 이게 제가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 있잖아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의 그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순례 여행을 갔더니 참 그때 가이드가 탁 나오더니 설명이 탁 그 여기에 처음에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비 한 방울이 여름이 죽고. 이게 뭐냐면 그리스 시인 엘리티스라는 사람이 시중에 나온 말이에요. 실제로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중해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엘리야의 갈멜 동산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이 변화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남들에게는 우연같이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그것을 우연으로 받지 않고 그것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우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우연 속에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 우연을 필연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감각, 성령의 감동, 여러분의 깨어있음이 나타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아침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지금 인도하심, 그러니까 과거의 인도하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서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안에 놀라운 삶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연히 많은 일들이 하나님 나라고 하는 여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고백하였사오니 오늘도 이 우연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주님의 필연의 삶을 발견하는 복된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작은 한순간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아픔, 그들의 기쁨, 그들의 눈물, 그들의 웃음, 그 모든 것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귀한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다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초서는 주님 품에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